자, 우리가 구약 성경과 거룩한 전쟁 신학을 공부할 때에 구약 성경이 대적하는 사상은 바로 고대 근동의 신화 그리고 신들의 신전에 기초한 우상숭배 이데올로기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제사장들 같은 상류 지배 계층이 이러한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를 하나의 통치 이념 겸 통치 수단으로 삼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이나 제사장은 바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어떤 직접적인 계시를 받는 어떤 특권층으로서 바로 이 국가와 그 다음에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과 번영을 도모하는 그런 존재들로 신격화 시켰다고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는 결국은 뭐죠? 인간의 탐욕과 야망이 투영된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리고 영토를 확장하고자 하는, 그리고 이 땅에서 번영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기복주의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는 통치 계급이나 또 피지배층 그 모두가 우상 숭배라고 하는 죄를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지음으로써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대상이 되었다. 저 열방은 우상을 섬기는 이교도들로서 바로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자, 신약 성경도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나오는 이러한 거룩한 전쟁 신학은 종말론적으로 더욱더 발전되어서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 가지 신약 성경의 세 가지 이 거룩한 전쟁 신학의 기초가 되는 바로 세 가지의 요소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신약 성경은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죠. 그리고 반예루살렘 성전 제도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복음서와 바울서신의 일부가 바로 이러한 것들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초대교회의 이단이었던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와 바울서신은 바로 이러한 반영지주의적인 그러한 신학사상을 변증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공부를 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다스렸던 이런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은 결국은 우리 고대 근동의 신화와 신전의 통치 이념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이 신들에 대한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는 결국은 고대 근동의 그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으로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반로마 제국적인 표현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반로마 제국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 바로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 통치 이데올로기에 반박하는 그러한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을 공유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반로마 제국적인 표현들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4절부터 읽어볼까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죠. 예수님이 어떤 설교를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설교를 하셨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야 투테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종말론적인 개념은 사실 현실적으로 이 복음서를 받아 읽었던 1세기 신자들에게는 어떤 것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가이사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죠. 가이사의 나라.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 가이사가 다스리는 1세기에 예수께서는 전혀 다른 이 땅의 나라, 사탄이 지배하는, 죄악이 지배하는 인간의 욕망과 탐욕으로 점철된 이 인본주의 나라인 이 로마 제국 가이사의 나라와 대조되는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용어들이 바로 로마 제국을 대항하는 거룩한 전쟁 신학적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는 뭡니까? 바로 로마의 복음이 바로 요한겔리온이죠. 자, 요한겔리온은 원래 로마 황제가 탄생했다거나 또 로마 제국이 이 전쟁을 나가서 승리했을 때 바로 그 전쟁에서의 승리를 알렸던 기쁜 소식이 바로 요한겔리온의 원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요한겔리온을 이제는 어디다 사용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음이 복된 소식 요한겔리온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한 그 십자가에서의 승리가 참된 복음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로마 세계의 황제는 그 시대의 구원자인 소테르로 불리웠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의미하는 키리오스라고 하는 존칭을 받았죠. 그런데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테르, 구원자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키리오스, 주님으로 불리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 황제는 로마 최고 신인 주피터의 아들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Son of God, 하나님의 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철저히 반로마 제국적인 바로 신학 사상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라는 용어가 피스티스죠. 이 피스티스는 원래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을 의미했던 1세기의 헬라 단어입니다. 그런데 1세기의 이제 신자들에게는 이 단어는 뭘 의미하고 있는 거야? 피스티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칭의라고 하는 단어, 칭의는 이 디카요 신에는 원래 뭘 얘기한 거예요?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표현이 바로 디카요 신에 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의를, 로마 제국의 의를 드러내는 단어였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떻게 이제 사용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죄인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획득한 의롭다심, 즉 종말론적인 바로 무죄 선언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을 잠깐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부터 2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여기에서 24절에 나오는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되어지고 있는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아포루트로시스라는 헬라 단어입니다.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 당시에 로마의 그 노예 시장에서 이 부자가 그 어떤 노예가 마음에 들면 그 노예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자신의 소유물로 사는 것을 얘기했던 단어죠. 그런데 이제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자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값을 지불하고, 행불 대속론이라고 그러죠. 그분의 피값을 지불하고 죄에 대해서 용서하신, 죄에 대한 속량을 의미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아포르트로시스 속량은 속량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친히 디카요 신을 받게 된 것이죠. 자, 그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보호하에 있었던 각 도시의 시의회를 의미하는 단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자, 이 에클레시아는 뭘 의미하게 됐어요? 신약 성경 속에서는 성도들의 거룩한 모임인 바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단어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극히 정치적인 단어, 사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이 에클레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단어로 신약 성경에서는 쓰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종말론적인 공동체는 철저한 계급 사이였던 로마 제국과는 대조적인 사이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게 바로 종말론적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 세계에서는 유태인과 헬라인이 구분되었죠. 그리고 당연히 자유인과 노예 신분은 철저히 구분되었습니다. 남과 여자의 구분도 존재를 했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는 바로 적어도 이 로마 세계에서는 기존의 이러한 신분 계급을 깨뜨릴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이 예배 공동체, 바로 공동체, 종말론적 공동체 교회 안에서의 코에노니아를 통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평등 형제 자매들로 자신들의 신분을 선포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세상과 교회가 구분되는 아주 독특한 그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회는 이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또 4장 15절과 16절에서 바울은 뭐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교회 공동체의 머리이며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을 때 1세기에 바로 이 로마의 백성들이었던 예전에 그 우상을 섬겼던 이교도들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들어온 바로 1세기의 수신자들에게는 어떤 걸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떠올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로 황제의 스승인 세네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로야말로 로마 제국의 머리이며 로마는 그의 몸이다 라고
선한 적이 있죠. 이 유명한 선언은 당시 로마 시민은 다 알고 있었던 그런 유명한 시중에 회자되는 그런 표현이었죠. 근데 바울은 바로 역설적인 표현을 에베소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 세계에서 전쟁이 끝난 평화를 의미하는 에이레네, 특별히 이제 아우구스투스 때에 바로 이 에이레네, 팍스 로마나, 바로 로마가 전쟁의 종식을 통해서 로마 세계에 가져온 이 평화 에이레네를 특별히 이제 찬양을 많이 했었죠. 이 에이레네는 로마인들의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바로 이 참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진 바로 화해를 통해서 온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바울 서신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바울은 그렇게 이제 얘기하죠. 평강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로 이 평강, 에이레네, 로마 제국이 생각하는 이 평화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영적인 바로 평강을 바울이 의식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2장을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2장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는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들 치다가 바로 천사들의 계시, 천사들의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는 모습인데, 거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들이 뭐라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굉장히 반로마 제국적이죠. 왜냐하면 당시 이 로마 제국은 로마 황제에게 영광을 돌렸거든요. 그런데 천사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은 바로 로마 제국 안에 평화를 가지고 온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의 그 평화를 자랑했지만 천사들은 뭐라고 그래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진 평화, 바로 메시아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과 죄인과의 화해, 그것이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외에도 이 빌립보서 3장 20절을 읽어보면은 뭡니까?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을 강조하고 있죠. 당시 로마 세계의 로마인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었습니다. 때로는 이 로마의 시민권을 돈을 주고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사기도 했죠. 그런데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1장 1절에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들로스, 종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 노예죠, 노예. 당시 로마 세계에서는 노예죠.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황제에게 충성된 종인 들로스가 된 것을 늘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들로스,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특사를 의미했던 단어 아포스톨로스, 이 유명한 이 아포스톨로스는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신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세상으로 파송된 사도직을 의미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이제 표현들이 반로마 제국적인 표현들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타나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 파루시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재림을 나타내는 헬라 단어죠. 그 다음에 17절,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랩처죠. 휴거를 얘기합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 두 가지 이제 헬라 단어가 등장되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 원래 파루시아, 재림을 나타내는 이 파루시아의 1세기 원래 의미는 뭐예요? 로마 황제가 속주인 도시들을 방문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파루시아라는 것은 로마 황제가 찾아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바로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데려오시는 사건, 그분의 거룩한 신부들을 데려오시는 영광스러운 사건인 재림을 파루시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황제가 방문하게 되면은 이 식민지의 그 도시들은 어떻게 해요? 방문하는 황제를 맞이하기 위해서 도시의 권력자들이 성문 밖까지 나가서 그 황제를 맞이하게 되죠. 이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아펜테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죠. 그런데 바울은 이 아펜테시스를 어떤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신자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하는 단어로 각각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자체가 이렇게 반율법주의, 반예루살렘 성전, 반영지주의, 그리고 반로마 제국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고,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 기본적으로 뭘 공유하고 있어요?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 신학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저의 견해입니다. 자, 오늘까지 이제 이렇게 구약 성경과 거룩한 전쟁 신학, 그리고 신약 성경과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큰 그림을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다시 함께 모여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